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어 쫓고 비둘기 파는 돈 상자를 엎고 그 안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일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귀를 잘 기울이시고 잘 들으십시다. 오늘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서 들어가시니까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 데는 이유가 있죠. 28절 말씀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어?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어?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단 권위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도 굉장히 권위에 대해서 많이 말들을 합니다. 자, 이 권위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 아시죠? 특별한 어떤 능력, 자격, 지위로 남을 이끌어서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파워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에 authority라는 단어를 쓰고 어디에서는 power라는 단어도 쓰지만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는가? 그들이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왜? 여기 있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장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하게 하도록 한 것은 레위 지파뿐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고 성전에 대한 권위를 가졌어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기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죠. 성전에 대한 권위는 자기에게 있다고 당연히 말합니다. 또 서기관들은 내가 성경을 다 보고 내가 율법을 잘 알아. 그런데 넌 지금 유다 지파잖아. 이 아론의 대제사장인 이분만이 이 성전에 대해서 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 네가 유다 지파면서 너는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대제사장도 아니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해?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장로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각 대표가 장로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우리가 성전에서 권위를 주고
우리를 인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이 대제사장 뿐인데 너는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물건 파는 사람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상 다 엎어버리고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우리는 누가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줬어. 하나님이 나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줬고, 하나님이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를 줬고, 하나님이 나는 이 각 지파의 장로 우두머리가 되는 지도자로서 세우는 권위를 받아서 넌 도대체 뭐야? 너는 지금 장로도 아니야. 너는 무슨 지파에서 우두머리도 아니야. 그렇다고 레위 지파도 아니야. 대제사장도 아니야. 근데 네가 뭔데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딱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권위라는 거,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모든 권세에 순복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행하는 이 권위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가 하는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인데 너는 뭐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뜬금없이 그거에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나도 너에게 질문 하나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었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걸 내게 대답해라 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회개 세례예요. 자,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회개 세례요. 3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세례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신을 들기도 감당지 못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너희를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을 주든가 아니면 불로 심판을 주든가 두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알곡은 꼭 곳간에 들이고 성령으로 알곡이 곳간에 들어가게 하고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불의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게 하는 물의 세례를 주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또 장로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하면 그럼 너희들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을 했느냐고죠.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요한이 와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이사야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한 그 일을 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도록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7절에도 같은 말을 다르게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을 했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한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고 회개의 물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이 자기 죄를 회복하고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게끔 하는 그 일이 준비되어지는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요한의 세례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안다면 그 다음에 오실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나한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가 선지자도 아니고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룬 것도 아니고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요단강에 가서 물로 세례받고 회개해서 한 사람 모두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 사람으로부터라고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할 수 없고 하니까 모르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우리 모르겠어. 이게 하나님으로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한 것이 그러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권위는 어떤 특정한 그룹, 뭐 이스라엘 사람, 한국 사람 또는 어떤 지역에 이런 데서 어떤 특정 그룹에서 특별한 어떤 능력을 주고 자격을 주고 지위를 주고 그래서 남을 이끌어서 남을 다스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힘, 권세를 준 것을 말하는 것이 권위라면 그들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럼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육체적인 아론의 자손이고 서기관의 직분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각 지파의 장로니까 당연히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어떤 것은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그것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본 권위라고 말하지만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에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하고자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해서 굉장하게 권위의식이 뛰어납니다. 감히 목사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했다면 큰일 나죠. 집에서 사모님도 목사님 하지 남편 목사님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남편도 부인이 목사가 되었으면 우리 목사님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지면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한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는 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권위하고 똑같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 권위를 굉장히 목에 딱 기부스하고 어깨에 힘 딱 주고 목소리 깔고 권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해서만큼은 끔찍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가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가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오늘 짚고 가셔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사용했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했냐? 누가 이 권위를 줬냐? 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은 뭐였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일이 무엇을 한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권위를 갖고 그 모든 일을 행했어요. 이것은 즉 제사장에게 준 권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과 이스라엘에게 준 너무 중요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로 하면서 율법을 시내산에 주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준 법이 있죠. 아론의 후손 외에는 누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권위를 줬고 또 레위지파만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권위를 줬고 이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하도록 똑같은 인원수로 그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 모든 의미는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도 세웠고 제사장도 세웠고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의 중보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레위지파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들의 속죄를 담당한 게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인데 이 모든 중보의 중요성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 그 삶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일의 중재자로서 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아론의 자손들이 가진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 그리고 장로들은 바로 그 일을 배워서 자기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전달해서 또 가르쳐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가르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율법과 규례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그 규례에 잘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잘 순종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에게 준 권위, 서기관에게 준 권위, 장로에게 준 권위 이건 바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위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주어진 권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이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사들에게 준 권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고 나서 6절에 중요한 말씀하신 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고. 이게 잘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내게 너희가 속할 때에 세계 중에서 너희가 내게 속한 민족이 되어질 때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 그들에게 준 권위는 무엇을 위하여서 준 권위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게 목사에게 준 권위를 자랑하라고 권위를 휘둘러서 자기 양무리들에게 야자하면서 막 종부리듯이 부리면서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어깨 훅 가시느라고 준 게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는 백성들을 살리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잘 가르쳐서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어떤 성경 사람이 만든 신학적인 것을 틀을 만들고 사람이 짜낸 머리로 된 그것을 가르쳐서 주입시켜서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려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될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는 이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결을 정결케 하는 이 의식을 행해야만 했느냐. 그 권위를 여기에 사용을 했어야 하느냐. 그럼 이 사용한 권위는 무슨 권위인가?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가 있어요. 사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더럽혀진 성전을 가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한 것은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 사단을 쫓아내는 일을 한 거예요. 상을 엎고 비둘기를 내쫓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보면서 이들은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일을 하게 한 그 안에서 역사한 영 바로 사단 그 마귀를 쫓아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최초의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이사야서 1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12절로부터 14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이 지금 죄를 범하는데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말한 것이 그 킹제임스 별전에는 O Lucife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라고 말했는데 말하자면 새벽별 morning star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morning star 아침에 뜨는 새벽별이구나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한 O Lucifer라고 한 것이 히브리 말로는 헤이레오 그렇게 표현이 되는 이 루시퍼라는 의미는 빛을 비추는 자예요. shiny, 빛을 shiny, 빛 bearer예요. 빛을 만들어서 나아서 앞으로 비춰내는 자. 그러니까 빛을 비춰내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가 하나님의 그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요. 그 영광을 입어서 그 영광을 받아서 앞으로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자의 위치에 있던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는 그 모닝스타라는 새벽별에 제일 먼저 떠서 그 빛을 비추어서 밝히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퍼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루시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을 다 갖춘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숭배하는 자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자예요. 에스겔서 28장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룹이었던 거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13절 끝부분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올리는 그런 그룹이었던 거예요.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러니까 완전할 정도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모든 행함에 완전할 만큼 능력자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6절 너 지키는 그룹아 그렇게 말하죠. 그룹. 근데 이 그룹이 에스겔서 28장 그 18절에도 또 내 모든 그 그룹이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하늘 보좌에 있는 모든 성소 그 내 모든 성소라는 얘기는 그 천사장 루시엘이 관할하고 있었던 모든 그것을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룹들. 그 그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으면서 거기가 성소인데 그 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내어 쫓은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완전한 사람, 도장이 찍힌, 완전하다고 도장 찍는 만큼 능력자였어요. 근데 이 그룹이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언약궤 위에 속죄서에 그룹이 양쪽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날개를 맞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세로 만들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죠. 그 말씀이 시편 99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자, 속죄서가 그룹 사이에 있고 그 속죄서가 있는 그 위치가 곧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가 이 그룹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 그룹이 어떤 일을 했나가 계시록 4장에 나와요.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내 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들의 역할은 뭐야? 하나님께 경배하는 역할이에요. 찬양하는 역할. 그러니까 루시엘이 있었던 타락한 루시퍼가 루시엘로서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룹으로 있었을 때 그가 행했던 건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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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했던 천사장이었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찬양 드렸잖아요. 바로 찬양하는 자리예요. 그 찬양하는 지성소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영광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왜 지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막을 짓게 한 이유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이 지으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지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소를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예배를 드린 처소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을 갖고 와서 온전한 예물이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속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곳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북극 지폐 내가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 내가 비기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와를 속인 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와를 속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더럽혀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그룹이 그 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소가 어떨 때 더럽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교만해서 자기를 높일 때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내가 쫓기고 그래서 땅에서 이간자로서 마귀라고 불리면서 이 땅에서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죠.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지금 정결케 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드려지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을 미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지금 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또 장로들 다 자기네들이 알고 권위를 가졌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들은 지금 마귀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권위를 가졌다고 하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위를 가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일에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 장로들이 가진 권위는 이미 변질된 권위인 거예요.
더럽혀진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권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리 제사장 잘 아시죠? 엘리 대제사장 때 거기서 끝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세워졌어요? 사무엘이 세워졌어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거기서부터 제사장이 그 아론의 아들로서 맥을 이어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일이지만 결국 이것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에서 내려와서 되어져야 한다고 한 이것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끝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아론의 후손이니까 대제사장이고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나는 권위가 있는데 너는 유다 지파면서 무슨 권위가 있느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뭘 한 거야?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껍데기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는 이미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지금 누구에게 미혹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된 목사 노릇을 안 하면 목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그가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아무리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을 들어도 그 찬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받죠. 어떤 찬양일까요?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겠느냐?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왜 그 피를 흘리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악기에 맞춰서 곡에 맞춰서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경배의 찬송을 드리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면 그 찬송이 온전한 찬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맛보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곡조에 있는 노래를 그냥 불렀다고 해서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찬송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이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찬송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의 착고가 나를 이제까지 얽매였던 모든 죄의 올무가 이제 다 끊어졌습니다. 다 벗어졌습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주님은 나의 단 한 분 주여, 나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말하는
그 예정론이 누구는 예정을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다. 누구는 그래서 구원을 받으시고 누구는 안 받았다. 이런 예정론이 전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찬송의 기업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거룩이에요. 성막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거룩이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거룩이고, 서기관이 있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도 거룩을 위한 거예요. 장로들이 있어서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죄가, 사망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심령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끗함을 입으셨습니까? 이 성전에 들어서 왜 뒤집어 엎으셨어요? 거짓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서 겉으로는 찬송을 다 은혜스럽게 드려도 내 심령 안에 거짓된 것이 있고 우상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진 자가 거룩한 것을 만지기만 해도 다 더러워진다 그랬거든요. 율법에 있는 말씀은 거기서 끝나고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라면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을 만졌다가 내 안에 죽은 것으로 잔뜩 가득 채운 거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을 예배가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에게 회개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예수 핏부림을 받는 거. 우리 안에서 마귀가 우리를 뒤집어 엎고 우리 심령이 거룩함을 입지 못하도록 더럽히고 요동을 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내 심령이 완전히 지옥이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엎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물의 세례가 뭐였었어요? 회개의 세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 자, 그럼 예배 전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지옥이 되어지고 강도의 소굴이었던 내 심령이 회개하면서 심령이 온전히 평안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감사함을 얻을 때, 구원을 맛볼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찬송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강도의 소굴이었던 내 심령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강한 자의 결박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권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권위를 예수님이 사용을 한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증한 것을 내쫓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나면 벌써 뭐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그걸 쫓아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를 성령이 임하셔서 쫓아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권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거예요.
그 권위가 임하고 그 권세가 임하니까 이게 쫓겨난 거예요.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집, 이 안에 누가 있어요? 강한 자, 마귀. 얘가 털을 잡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결박해서 내치고 나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 원래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심령을, 생각을, 감정을 쥐고 흔듭니까? 우리는 왜 부름받았어요? 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구원을 맛보고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하도록. 그런 자들이 나와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입으로, 입술로 찬송을 드려도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깨끗함이 없다면, 정결함이 없다면 드린 찬양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담아져 있지 않다면 그 찬양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 드린 찬양 늘 가사 너무나 좋죠. 처음 곡부터 정말 끝까지 너무 귀한 찬양들 아닙니까? 가사가 주옥 같습니다. 근데 그 주옥 같은 가사를 그냥 가사로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이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을 맛본 심령 안에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사가 좋네, 맞아, 이래야 되는데 드린 찬양과는 다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서 내치고 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찬송의 기업이 되어지고 찬송을 온전히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문제였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해요.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해요. 대제사장인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에 줄줄이 다 더러운 영이 가득, 심령이 가득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찬양 드린다고 길길이 뛰고. 근데 그 찬양은 하나님 받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받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 이유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위는 뭡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하시면서 나는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고 취할 것을 가지고 취한다.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만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살아야지만 내 백성들이 지금 마귀에게 더럽혀져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 백성들을 죄를 위해서 내어놓고 또 나는 바로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생명의 주인 것을 나타내는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마귀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누가 도전했어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했던 마귀. 하나님의 권위를 누가 되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찾은 거예요. 마귀를 진멸하고 그 권위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진 거고, 그 하나님이 준 권위를 가졌다는 그 권위가 뭐예요? 바로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인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를 회복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진멸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내려온 권위를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귀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렇다니까 뭐가 회복된가요?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찬양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인 거예요. 근데 물로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물 세례로 회개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영광스러워서 교회로 세우신 이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반드시 예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에게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마귀를 진멸한 것처럼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권위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들에게 권위를 줘서 그 권위를 내세우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위가 우리 믿는 자인 성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임이 됐어요. 그래서 위임권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만 위임권위가 주어진 게 아니고, 만약에 목사들에게 정말 위임권위가 주어졌으면 그 위임권위로 성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줘야죠. 그 더러운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끔 온전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그래서 구원을 누리도록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 준 권위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준 권위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그 이름의 권위,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깨끗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 그런 자들의 모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권위가, 예수님의 주신 권위가 우리에게 다 위임됐어요. 성도들에게 그 권위가 주어졌어요. 교회에 그것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 권위를 내가 받았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거룩해지고 다 거룩해지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어떨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구원을 맛보면서 그 구원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로 살 때, 그 위임권위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을 다 쳐내는 것부터 해내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악한 영들에게 내가 요동친 심령을 기도로서 다 쳐내고 정말 주님의 구원을 맛본 심령이 되어서
예배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열심히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완전히 목구멍까지, 아니 머리 끝까지 악한 영이 휘둘렸다가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찬양 드린다고 노래 부르면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라고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셨어요? 왜 그 권위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 권위를 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무슨 권위로? 바로 심판의 권위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심판했어요. 어떻게 심판했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심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부터 바로 그 권위를 가지신 걸 나타낸 것이고, 아론의 그 후손들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준 그 권위로 이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바로 교회에 줬어요.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줬어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다 똑같이 그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이런 직분으로 이렇게 한 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주어진 일이 다른 질서일 뿐인 거예요. 권위는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받은 위임 권위로 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을 예수님이 한 것처럼 마귀를 나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7절 1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권위를 가진 사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것이니 하면서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낫는 없어요. 이게 뭐예요?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는 걸 말하잖아요. 하늘의 위인거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자인 마귀, 졸개들, 역사 이 모든 걸 다 쳐내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준 권위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똑같이 권위를 가졌어요. 이거를 예배 전에 해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찬양이 되도록 이 주신 권세, 주신 권위를 가지고 악한 것들을 다 내치고 핏부림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찬양하세 한다고 찬양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삶이 되든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속여놨습니까? 그래서 악기만 두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들뛰기만 하면 찬양을 제대로 막 뜨겁게 드린 것 같고 소리 질러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든다 라고 말했잖아요. 강도가 디글디글디글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강도가 드글드글한 강도 소굴을 만들고 와가지고 너희가 예배한다고 예물도 하나님 받지도 아니하는 그 예물 갖다가 인색하게 헌금 쬐끔 찍 드리고 그러고서는 헌금했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한 권위이고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를 왜 주셨느냐? 어떻게 주셨느냐?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드린 찬양이 어떤 상태에서 드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이 거룩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예배 전에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기 전에 그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고백의 찬양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되셔야 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준비한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내 심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이루는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형식의 예배, 모양만 예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완전히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서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다 바뀌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내 죄 사해 주는 거? 아니요. 그 죄를 왜 사해 줬느냐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소, 예배자 우리를 예정하신 게 뭐 때문에? 찬송의 기업으로 그거 원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예배가 중요한데 여러분 흩어진 자세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모이는 거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예배의 모양만 갖췄을 뿐이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거룩한 자가 드리는 구원을 맛본 자가 드리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그 앞에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사를 6절이면 노래하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 바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배자가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예배하는 게 예배자가 아니라 찬송의 기업,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신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된 자가 되어지는 이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지금 크게 오해했죠. 그리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진정한 권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거예요. 우리 정말 이제까지 예배 잘못 들으신 거 너무 많죠? 오늘은 제대로 들으셨나요? 회개해야 돼요. 제대로 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